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힘과 그리고 권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5장 앞부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내용을 보았죠. 사탄이 들어감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영적 위선으로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외부의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된 교회의 모습을 보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모임 가운데 예배와 찬송이 끊이지 않았으며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공동체 밖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이 나타났음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앞부분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났죠. 이러한 이적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를 보여주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교회를 신뢰하고 있음을,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주변의 많은 이들을 구제하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적대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그리고 함께 있는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시기였죠. 시기. 이 시기는 상대방을 파괴해서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악한 감정을 뜻합니다. 사도들에게 가득했던 것은 성령의 충만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시기가 충만하였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종교적 엘리트이자 이방 나라였던 로마 제국과 밀착하여 이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나 영적 세계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등장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민심이 이 사도들을 향하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또 자신들의 종교적 무능력이 폭로되었다라는 이 수치심이 결국 사도들을 향한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죠. 세상의 권력은 감옥의 문을 굳게 닫음으로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런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 결국에는 이 모든 운동들도 그치게 될 것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전해야 할 이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 이 잠긴 감옥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유다 최고 권력기관인 사내들이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을 든든하게 잠그고 철통같이 지켰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이 감옥에 갇혔고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들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들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주의 사자가 곧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은 사도행전에 3번이 나오죠. 오늘 본문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2장에서 베드로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16장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문이 열리는 그 감옥에서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날이 밝자
이스라엘의 원로들, 대제사장들, 모든 권력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는데 부하들이 허탕을 치고 말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감옥은 그대로 굳게 잠겨 있는데 그 앞에서 사람들은 변함없이 밤새 지키고 있었는데 정작 감옥문을 열어보니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성전 맡은 자, 즉 성전 경비대장과 이 제사장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4절 말씀을 보면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이러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걱정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법으로, 무력과 힘으로 교회를 가두고 사도들을 가두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감옥문을 열어주면서 안전한 곳으로 이제 피신해라. 소나기가 세면 잠깐 멈출 때까지 피해 있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이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천사가 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뭐라고 부르나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죠. 여기서 생명의 말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예수님께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음을,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이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희가 방금 경험한 감옥에서 무사히 나오게 한 목적은 너희 한번 편안하게 안락하게 자유를 누리게 하려는 데 있지 않다. 다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재촉하는 천사의 말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나요? 즉각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한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새벽에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생명의 말씀을 언제 전했냐? 21절 보면 그들이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조금 전까지 감옥에 있었습니다. 또다시 감옥에 갇히거나 더 큰 공경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말을 듣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기를,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새벽이 되자마자 즉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음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지체 없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감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감옥문을 여셨고 사도들은 일찍이 새벽부터 나가 더 힘있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전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죄 사자를 보내서 감옥문을 여시게 하시고 잠깐 피해 있으라가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담대히 전하라 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 새벽부터 나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여정 가운데 또 최근 삶의 자리 가운데 막혀 있었던 그런 삶의 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린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질병의 고통 가운데 건강이 회복되었거나, 또 물질에 막힌 숨통이 트였거나, 또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셨거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했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응답이 되었다면, 이제는 고생이 끝났으니 세상 가운데 편히 쉬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이유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의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기에 그 길들을, 그 문들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건강과 물질과 직장과 가정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아가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성전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던 사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성전 경비대장과 부하들에 의해서 체포되어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회 앞에 선 사도들을 향해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신문하죠.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잘 보십시오. 이 말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말하지를 못하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입에 담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 이름, 이 사람, 이러한 대명사로 직접 말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들이 자신들에게 예수님을 죽인 핏값을 청구하려 한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빌라도의 재판장 앞에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며 아주 당당하게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이 사도들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핏값을 돌리라고 당당하게 외쳤으면서 이제는 자신들에게 그 값을 돌리려고 한다며 분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협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 말하나요? 29절 말씀을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은 국가 권력이나 합법적인 제도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그런 무정부주의적인 반항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국가 권력과 유정자들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하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법을 준수하고 유전자를 존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이 세상의 법규를 지키고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행하며 사회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성도들의 신앙의 양심을 억압하며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라고 강요할 때에 세상의 통치자 위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죠.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유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을 다시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지금 베드로는 자신들이 새벽부터 성전에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혼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분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어떤 사건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말로는 안 되고 2사람 이상의 말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만이 효력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을 하죠. 첫 번째 증인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 두 눈으로 목격하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본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증인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증인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외칠 때에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우리 잠깐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요한 본문이니까 한번 잠깐 성경 앞으로 넘겨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 성경 보시고 또 화면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아멘. 예수님 분명히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증언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뿐만이 아니라 내가 보내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외롭게 서서 고군분투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예수님 부활하셨으며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언하며 우리가 전할 때 내가 혼자 외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증언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자리에서도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거나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세상에서 복음을 외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의 증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 앞에 여러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가운데 우리 혼자 외롭게, 우리 혼자 세상 가운데 그렇게 서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그 성령님과 더불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의도적으로 사도행전 4장에도 핍박의 말이 나오죠. 그리고 5장에서도 이 사도들을 핍박하는 이러한 신문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이 신문의 과정들을 보면 이 5장에서 박해가 더 거세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박해가 더 거세지면 어떤가요? 더 위축되고 더 소극적이 되고 더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4장에 대한 말씀과 5장에 대한 말씀을 비교해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박해가 거칠어질수록 오히려 성도들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신앙이 깊어지고 더 오히려 기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음을 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박해의 수위가 말의 위협이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쫓아내었죠. 그런데 이 두 번째에서는 죽일 것이다 위협하고 또 채찍질하여서 그냥 채찍질이 아니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채찍질입니다. 채찍질로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영적 상태가 위축되고 소극적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을 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가서 더 힘있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입술을 열어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세상을 향해 같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람의 눈치나 세상의 평판이나 주위의 환경에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더 용기 있게 더 담대히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 따라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의 이 당당함으로 인해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죠. 그래서 당장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뜻밖의 인물을 세우시죠. 당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던 율법 학자였자 랍비였던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에 이 공회원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드다의 반란이고
둘째는 호적할 때 민중 소요를 일으켰던 이 갈릴리의 유다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에 대해서 가말리엘이 이런 논리를 펼치며 말을 하죠. 이들이 살아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추종자들이 모였지만 이 우두머리들이 죽고 나니 그 놀라웠던 그 소요가 다 어디로 간 듯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예수 운동도, 예수를 전하는 이들도 가만히 두면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들의 사상과 이들의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그냥 저절로 이전에 있었던 일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가말리엘의 조언을 지혜롭거나 신앙적인 고백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이 말에는 그냥 사태를 관망하며 지켜보자는 철저한 기회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태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을 해방시켰고 고국에 돌아가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 지혜자들의 합리적인 판단마저도 교회를 보호하시고 사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교회의 진짜 보호자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힘과 능력의 근원은 세상이나 세상의 정치가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힘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근원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말리엘의 말을 들은 그리고 설득된 공회는 사도들을 죽이지 않기로 하죠. 그러나 사도들을 그냥 보내기에는 자신들의 체면이 허락되지 않았기에 불러다가 채찍질을 가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한 후에 석방을 하였습니다. 온몸이 채찍에 맞아 피범벅이 되고 옷이 찢긴 채 성전 문을 나서는 사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수치스럽죠. 옷이 찢어지고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온몸은 피범벅이고 고통으로 가득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41절 보면 이 사도들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41절 말씀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박해가 더 심해졌는데 오히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 박해받는 것, 능욕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더 기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세상에 채찍질 당하고 고통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들이 안 아팠겠어요? 아프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나고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이 아픈데,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한 것은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힘이 되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구나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새기게 되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서기 155년에 서머나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86세의 고령의 폴리캅 감독이 있죠. 아마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감독 폴리캅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 화형대 앞에 섰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나운 맹수들과 이 굶주린 이 짐승들 앞에서, 또 성난 군중들의 함성 속에서 로마 총독이 그를 안타깝게 여겨서 이 군중들 앞에서 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이 노년의 나이인데 한 번만 타협하십시오. 이 가이사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예수를 모른다 단 한마디, 한 번만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장 당신을 살려서 내보내주겠습니다. 이때 폴리캅이 온 경기장이 울리도록 당당하고 떳떳하게 큰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난 86년 동안 내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거나 저버리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내게 신실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려고 내 영혼을 살리신 나의 왕, 나의 구주를 저주하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저 불길 속으로 던지시오. 일평생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생명을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그 화형대에 불타오르는 그 불길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불조차 폴리캅의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조금도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눈총을 받거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예수님 때문에 낙심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다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오히려 고개를 들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아,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맞구나.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 편에 서 있으니 세상이 이런 나를 알아보고 핍박하는구나. 오히려 아무런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거리낄 것 없이 그저 편안하게만 살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정말 세상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로 세상이 나를 여겨준다라며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했던 이 사도들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채찍에 맞고 풀려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죠. 42절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멈출 수가 없었어요. 세상의 박해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세상의 박해는 이들에게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해가 있으면 더 기뻐했습니다. 아, 내가 제대로 예수 믿고 있구나. 아,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구나. 아,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의 박해를 통해 인정해 주는구나 라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더 담대히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던진 이 시험의 결과 역사가 증명하죠. 그로부터 20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시 사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내들인 공의회, 서기 70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다 사라졌습니다. 교회를 말살하려던 로마 제국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의 말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교회는 오늘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살아 숨쉬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전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복음을 방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이었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며 도망쳤던 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공회원들 앞에서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담대하게 기뻐하며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베드로의 설교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30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바로 여기에 사도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한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그리고 권력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수치스러운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시신을 가둔 후 커다란 돌로 무덤 문을 굳게 닫고 임봉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사들로 지키게 하였죠. 아, 이젠 끝났다. 다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그들은 안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으로 높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자 임금과 유일한 구원자이신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 이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끝이 아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죽음보다 크신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편이 되셔서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감옥이나 채찍질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 안에서 성도들과 교회의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최후 승리가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가 되심을,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사실 자체가 교회의 역사가 인간의 시기나 권력으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막아도, 세상이 아무리 방황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고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어디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증언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린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있다 없어질 헛것을 믿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예배하며 그 이름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고 있고, 설령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더 힘있게, 그래,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이 인정해주고 있구나, 세상이 알아주고 있구나, 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예수님만을 증언하고 전하며 그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우리 주님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그 사명 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걱정 있고 두려움 있고 불안 있고 염려가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막혔던 문들이 열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욱더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마저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전해지며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그러한 놀라운 증언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명자로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사 그 주님을 담대히 증언하며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의 이름, 소망이 되시는 이름, 아버지 하나님 죽었지만 부활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며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친히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이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며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이름만을 담대히 외치며 증언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의 눈치 보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담대히 증언하며 자랑하며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막혔던 것들이 있습니까? 능력의 주님의 이름으로 다 뚫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상황과 관계 갇힌 것 같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그 모든 문들을 다 열어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내 삶의 구주가 되심을 계속해서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하게 증언하며 외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친히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들이 새벽같이 성전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삶의 현장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예수님을 전하며 그 능력의 이름을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앞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믿음을 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증언이 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성령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눈총을 받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채찍을 맞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능력받는 것을 기쁨으로 이겼던 사도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믿음의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죽은 원색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그 주님 주신 승리를 확신하며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가 되심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따 없어질 세상의 거짓과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담대히 증거하며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눈총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일이 예수님의 이름에 합한 자로 여겨졌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증언하는 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가운데 우리를 홀로 외로이 두지 않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거하시며 우리를 통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과 더불어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고 이루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 많은 자들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척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너가 나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내 이름을 전하였구나, 나도 너를 위하여서 이 자리를 예비하였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